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미가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미가 5장 2절부터 5절의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주에 걸쳐서 어떤 말씀들을 봤죠?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도 들었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 예언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나온다고요? 어떤 선지자? 미가라는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도요,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경고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또 마찬가지로 심판만 얘기한 게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같이 전해주었어요. 바로 장차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고 다윗의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해 준 거예요. 이 예언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죠. 오늘 이 미가의 예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알고 반드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더 크게, 더 넓고 깊게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미가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베들레헴 다윗 집안에서 다스릴 자, 새로운 위대한 왕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하던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 두 왕국에서 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미가 선지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들 선한 것은 미워하고 악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미가 선지자 눈에는요, 이 지도층 사람들, 특히 왕실에 있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도 바르게 세워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욕심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도 미가 선지자는 직접 보았어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심각했냐? 미가 3장에 그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뇌물을 받으면서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재판을 판단하고 정의는 버리고 뇌물을 계속 받으려니까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한 거예요. 또 예배를 맡은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돈을 가지려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도 이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물론이고 예배도 완전히 가식과 거짓으로 변질되어서 말도 못하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입으로는 아이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떠들어대면서 자기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휴 진짜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고 그렇게 불리는 백성의 모습인가요?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미가는 이제 너희의 이 죄악과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듯이 예루살렘과 성전도 무너질 거야. 이렇게 아주 사정없이 경고의 심판 메시지를 날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좋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 말씀과 더불어 구원과 회복의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미가 4장에서 5장에 바로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망해서 흩어져 버린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2절에서 5절에는 메시아의 탄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뒤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미가가 얼마나 탄식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는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미가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정해진 일이고 이루어질 것이지만 동시에 회복도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이에요. 2절이 바로 이 회복을 이루실 분,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사실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베들레헴은요,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저 남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또 어느 말씀에 나오냐면요, 룻기에 나오는데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가 살던 마을이었어요. 또 당시 백성들한테는 이 베들레헴이 어떻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그 다윗 왕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요, 위대한 다윗 왕처럼 아주 멋지고 강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아주 보배롭고 귀하게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태초부터
영원한 존재로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누구죠? 제가 좀 전에 말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알파와 오메가, 이 시작과 끝이 되시고 이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이걸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거를요 정작 예루살렘에 있던 왕과 유대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메시아? 누가 나셨다고? 그리스도의 왕? 헤롯 왕이요 그제야 이제 구약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불러놓고 이 예언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로 태어난 이 메시아 왕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 봐 앞에서 동방 박사들한테는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 아기를 찾으면 죽이고 말겠어.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앞장서서 따라갔어요. 근데 정말로 별이 딱 멈춘 곳을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주 귀중한 것들이 많이 담겨있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다 드리고 꿈에 헤롯한테는 돌아가지 말라는 그 지시를 받고서는 자기들이 왔던 나라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헤롯이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한테 꿈에 나타나서요. 애굽으로 피해 있어라 알려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 갔어요. 그리고는 헤롯이 화가 나서 이제 이 아기가 태어난 이 시점에 있는 모든 아기들 2살부터 그 아래로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애굽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헤롯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요. 또 위험해질까 봐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요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어린아이를 죽게 만들고 또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운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율법의 모든 문제에서 다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리고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이 구약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직 남은 말씀도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미가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새로운 왕으로 오시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해방되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하게 두셨을까요?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까지 이 약 7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탄압과 고난 속에 이렇게 힘들게 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미워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꼭 죄를 지어서 벌을 주겠다고 심판하겠다고 그걸로만 멸망을 허락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우상숭배의 죄와 타락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결국 멸망했는데 그 상태로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어요? 새롭게 회복이 되려면 깨끗해지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요 회개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복음을 들으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지었던 많은 죄와 잘못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으면요 그 힘든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거에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통은 왜 허락하셨을까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만약 내가 잘못한 게 있었다면 그걸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근데 만약에 회개할 게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꾸짖고 나무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빨리 돌아오면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 주님의 날, 이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근데 그날이 아직 오지 않은 건요,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빨리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가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바로 메시아가 새로운 왕으로 오시면요, 좋은 곳, 약속의 땅으로만 인도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잘 정착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목축한다고 나오죠?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어떤 존재죠? 바로 어린 양이 되는 존재이죠.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 위험에서 건져주시며 완전하고 완벽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데요?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놀라운 구원 사건들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능력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와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 자연세계 그 모든 곳들에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허덕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몸이 아프고 고단할 때 우리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할 때 그때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실 때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평강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요, 역시 이 평강, 평안,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의 예언에서 신약의 말씀으로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에 표시한 파란색, 보라색은 다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오늘도 고기동에 전하고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주변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12월 25일 오전 11시 성탄 예배에 초청하고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